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배운 대로 행하라. 우리는 배워도 어디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는 참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뭐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위조 지폐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달러가 위조 지폐가 제일 많은데 그중에 몇 불짜리? 100불짜리가 가장 많아요. 물론 50불짜리도 있고 뭐 위조 지폐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조 지폐가 많은 지폐는 US 달러로 100불짜리입니다. 제가 잠깐 뭐 미국에서 있었을 때 100불짜리나 50불이나 100불을 내면 반드시 확인을 해요. 여러분 돈을 내면 그 밑에 위조 지폐 확인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취직해서 매니저 정도 되려면 위조 지폐 학교에 가서 수료증을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수료증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위조 지폐에 대하여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한 과정을 이수를 해야지만 그 수료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조 지폐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수료증을 받는데 마지막에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다른 시험이 아니고 뭐 우리처럼 필기 뭐 사지선다선 이런 게 아니라 100불짜리가 쫙 놓여 있대요. 50불짜리하고. 거기서 위조 지폐와 위조 지폐 아닌 진폐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배우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위조 지폐에 대하여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공부하는 내내 가르치는 거는 오로지 진폐만 가르친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좀 다르면 위조 지폐고 이건 이렇게 생겼고 이게 다르면 위조 지폐.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내 공부한 것이라고는 진폐에 대해서만 공부하지 뭐 북한에서 발행된 위조 지폐는 여기가 이상하고 이런 거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이 위조 지폐와 진폐가 놓였을 때 구분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해내지? 어떻게 구분해내냐 하면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 건 전부 뭐예요? 위폐예요.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위폐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하지 않은 것은 전부 진폐. 그런데 내가 배운 것하고는 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위폐. 이렇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배운 신앙은 어딜 가든지 이단의 설교를 들으면 좀 이상한데? 그럼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좀 다른 설교를 하는데? 뭐 구원자가 좀 다르다고?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은 이뤘는데 육적인 구원은 못 이뤘는데 이건 이상한데? 내가 배운 게 그럼 다 이단이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목사들 모임에 가면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모여요. 쭉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개할 때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측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인지 감리교 목사인지 침례교 목사인지 얘기하다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쉬워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장로교 목사는 그냥 장로교스러워요.
감리교 목사는 감리교스러워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줄 수는 없지만 뭔가가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침례교 목사는 침례교스럽습니다.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감리교에 가서 예배드리면 좀 이상해.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감리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장로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여기 오면 이렇게 고리타분해 이렇게 얘기해요. 답답하다 그러고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이사 가서 그 근처에 감리교밖에 없어. 감리교에 나가요. 근데 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멀지만 차 타고 한참 나와서 장로교를 꼭 찾아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감리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신앙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측에 속한 교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장로교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장로교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장로교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꼭 따지는 사람이 있죠. 꼭 따져.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느 교단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건강한 모든 교회는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배운 것과 좀 다르네.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뭐 아시겠지만 통일교는 문선병이 재림 예수라 그러고 뭐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예수의 형이라 그러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만희는 보혜사래. 여러분, 보혜사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이만희가 보혜사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상하면 분명히 그것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21절 오늘 말씀도 그렇게 선포하죠. 뭐라 그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고 또 하나는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서신서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바울 서신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봐도요, 로마서 앞부분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반면에 뒷부분으로 가면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도 그렇잖아요.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 6장.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벗고 입으라. 좀 야하죠? 근데 이 야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만든 거예요.
이 벗고 입으라라는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벗고 입으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벗고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벗기만 해도 문제가 있어요. 벗기만 해. 벗었는데 안 입어. 얼마나 야하겠습니까? 또 안 벗고 입는 것도 문제예요. 벗지는 않았는데 그냥 입으려고 그러면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옷 사러 가서 벗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귀찮으면 옷 위에다 또 옷을 입어봐요. 근데 정확하게 맞는지 잘 몰라요. 옷 위에다가 옷을 입으면 안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충 이게 맞겠나 안 맞겠나 그거 보는 거죠. 불편하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다 벗고 입어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직한 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맨날 술집에 갔단 말이죠. 예수 믿은 뒤에 열심히 술집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열심히 다녔던 술집을 자연스럽게 끊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반드시 벗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삶과 방탕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마타이 오테티라고 했어요. 속이 빈 것, 속이 텅 빈 것, 무의미한, 목적이 없는 것, 무익한 것. 아니, 내가 만들어 놓은 나무에 내가 절을 해. 무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 근데 절에 갔더니 3,000배를 하래. 그러면 난데 잘라야 돼요. 관절염 있는데 3,000배 하면 잘라야 돼, 다리를. 자르진 않겠지.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여러분,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방탕이라는 것은 아셀게이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셀게이아는 방탕, 호색, 허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탕은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을 뜻하고 호색은 여자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셀게이아, 방탕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에 가서 방탕하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방탕하게. 옛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은 허망함과 방탕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 무지하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짐으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 똑똑한데 몰라. 똑똑한데 고사지네. 똑똑한데 구술해. 똑똑한데 사업 안 되면 점쟁이를 찾아. 얼마나
똑똑한 척을 혼자 하면서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또 무지함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그게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덩이여야 되고 하나님인 것처럼 기도하고 나무에 오래된 나무가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그 나무에 기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미 이 사람은 내가 저놈이 나한테 뭐 또 예수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공격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의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이고 너 오늘은 제발 예수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들을 생각하고 들을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에 내가 안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강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안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벗고 안 입어도 문제가 큽니다. 벗고 벗었는데 안 입어. 이거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벗었으면 입어야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망하고 방탕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이 진리가 되심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이에요. 그것이 21절. 21절에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설교 중에 자기 얘기하다 끝나는 그 설교는 그건 빵점짜리 설교예요. 설교는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홀로 독립적으로 자주 써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근데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을 그냥 독립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독립적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오로지 구원자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앞이나 뒤에 꼭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호칭을 붙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 왕자에 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예수의 이름만으로 그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예수를 독립적으로 가져다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씀으로 독립적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로? 대부분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독립적으로 쓴 그러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많지 않아. 몇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 몇 개의 내용을 보면 왜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독립적으로 쓰고 있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강조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예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이나 사상들처럼 어떤 개념이나 이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도 어느 종교처럼 가르침이나 이론을 잘 습득해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잘 살아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을 때, 여러분 뭘 깨달아요? 내가 도사예요? 깨닫게? 여러분이 도사입니까? 깨닫게? 여러분, 성경은요,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지 않아요. 알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존재, 그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실존했던 인간 예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독립적인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래 다니고 많이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인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 30년을 몫으로 사신 그 예수님, 3년간 공생애를 사시다가 죄 없이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던 것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0주간주리가 남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소경을 보게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이며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가르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골고다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골고다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린 것이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인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게 사람으로 오신 이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로지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그 이적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어줍지 않게 세상 지식으로 엉터리 예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신 분들은 내가 배운 대로 언제든지 그 예수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구원자라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그도 똑같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날려서 죽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며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라고 물어보면 있잖아, 우리 교회 오면 알아.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요. 절대로 안 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적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울 때 지식적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이신 예수를 체험한 사람, 언제든지 그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야,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야? 라고 물으면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나 봐. 나 보면 알 수 있잖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뻐, 행복해.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지? 그냥 행복해. 여러분, 무슬림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무슬림이 되면 행복해진다, 기뻐진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인들도 똑같아요. 나는 절에 나가서 행복하고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더 행복할 수 있고 왜 기쁜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 뻔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 외울 때 이렇게 천천히 하는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좀 생각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빨리 하면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천천히 그것을 암기하면서 그 뜻을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천천히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벗고 입는 것이에요. 벗고 입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벗고 입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22절부터 24절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돼요.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벗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입으라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런 말씀을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예수로 구원받았어. 끝! 옛것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구원받았어. 끝! 그리고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들이 그래요. 여러분, 구원파들은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든 뭐 상관없어. 그다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된대. 깨달음.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 살 수 있다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벗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입어야 해요. 입어. 벗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입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입는 것.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간단하게 입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벗는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입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 선한 일을 안 하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기독교를 반밖에 모르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죄에서 나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거룩한 삶을 분리하는 것만큼 복음을 부인하는 죄악적인 것은 없다. 구원과 거룩한 삶을 분리하는 것만큼 복음을 부인하는 죄악적인 것은 없다.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밥 먹었어? 이게 물어보죠. 밥 먹었어? 밥만 먹은 거가 밥 먹었어예요? 밥 먹었어라는 질문 자체는 밥과 반찬과 국과 여러 가지 먹은 걸 밥 먹었어라고 물어봐요. 근데 밥 먹었어는 쌀밥, 밥만 먹었어? 이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 기독교를 그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정의해버리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겉은 번드르르르한데, 청소된 것 같은데, 옛사람을 버린 것 같은데, 뭘 입고 있지 않는, 계속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악한 위선이요, 외식이요, 쇼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돌아서서는 할 것 다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겸손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옛사람을 벗었는데, 그런데 아직 새 사람을 못 입은 것입니다. 절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뭔지, 포용이 뭔지, 이해가 뭔지, 인내가 뭔지, 섬김이 뭔지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새 옷을 못 입는 것입니다. 그냥 누더기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하는 얘기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라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수련회가 잘 맞았대요. 아주 은혜스럽고 아주 잘 맞췄대요. 그래서 교사들을 데리고 어떤 부장 집사님이 전부 데리고 아주 괜찮은 근사한 그러한 식당으로 가서 식사 대접을 했대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식사 대접을 막 했대요. 그리고 비싼 커피도 사주고 또 과일도 사주고 또 디저트도 사줬대요. 근데 디저트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게 뭡니까? 그러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 다들 케이크 먹다가 다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밥은 먹어도 꼭 이렇게 간식까지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돈을 써야 됩니까?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 이 돈이면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 개척교회에 보낼 수도 있고, 자기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비로 보내면 더 뜻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더래요. 자기가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부장집사가 사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은 소리죠. 옳은 소리인데 옳은 거입니까? 예? 그래서 다들 케이크 먹다 얹혀가지고 다 못 먹었대. 여러분, 그 젊은 친구가 놓친 게 있죠? 왜 보이지 않는 그 농촌의 목회자들이나 저 외국에 사는 선교사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보이는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비수를 꽂습니까? 그죠? 그렇게 농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자기가 좀 더 헌금을 하든지. 내가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헌금 안 하는 놈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예를 들으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 꼭 헌금 안 하는 놈들이 더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사들 모여서 무슨 회의다 하다가 청년이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냐고. 조금만 지각해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돼버리더래요. 다 옳은 얘기예요. 틀린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은 것, 원리 원칙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높고 깊은 자라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아내가 가스불을 켜고 끄는 걸 깜빡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불 나뻔한 적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들어와서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보, 당신은 괜찮아? 어디 뭐 이상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 뭐부터 해야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부터 해야 맞는 것입니까?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예, 꼭 이렇게 어? 어떤 교회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구역 식구들이 같이 갔어. 친해, 자기네들끼리 친하죠. 그래서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괜찮냐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한 분이 옆에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운전할 때부터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운전 좀 얌전히 하라 그랬지 왜 이렇게 심하게 몰아. 여러분 많이 아파? 괜찮아? 이게 먼저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분이 평소에 운전을 좀 험하게 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막 슉슉 다니고 뭐 늘 속도 위반하고 뭐 이러고 다녔대. 그러다 교통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었으면 반드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모두 새 사람을 입으시는 수지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